마지막 시대의 필독서는 성경입니다. 유아기의 예배 시간에 성경을 처음 접하고 중학생 무렵 흥미롭게 신약 성경을 읽던 저는 20대에 이르러 10년간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바울의 편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를 비교해 읽어보면 대략적으로 무슨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대부분 성경을 처음 읽게 되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와는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 내에서도 창세기의 총리 요셉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일하며 살아갔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예요. 이렇게 성경 내에서도 시간적, 물리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예배를 이제 막 드리기 시작한 초신자분들의 경우에는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로마서, 사도행전과 같이 문맥의 흐름을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책들을 읽은 다음에 구약으로 돌아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유익한 점은 바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어떤 요청 중에서도,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행동할지 행동하지 않을지 판단함에 있어서 죄가 아닌 모든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기반으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서 통시적으로 이 율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도 적합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살아가는 전 인류에게 명령하신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모아 이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공시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레위기를 중학생 때 처음으로 읽어보게 되었어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분명하구나. 직관적인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 즉각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레위기 13장에서는 피부에 종기와 부스럼과 색점이 나타났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먼저 데리고 가서 그 질환이 점점 더 번지는지 번지지 않는지 여부에 따라서 문둥병 혹은 피부병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피부과로 가서 의사들에게 진찰을 받아야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을 관할하는 부서가 종교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기 20장 15절에서는 남자가 짐승과 더러운 짓을 한다. 즉, 남자가 짐승과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남자를 반드시 죽이고 그러한 행동을 한 짐승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해도 여자와 짐승을 모두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음란을 싫어하시고 레위기를 살았던 당시의 백성들은 음란한 행동을 하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음란을 벌이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고 이렇게 사람과 짐승이 음란한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 규정이 없을지라도 일반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과 짐승이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된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죄된 자리에서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통치적 관점에서의 죄, 그리고 당시 유대인에게 하나여 적용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 명령들, 그 죄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에 적용을 해도 되는 건지,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있다면 죄를 짓기 전에 미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께 겸손하게 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인도하셔서 죄의 자리가 아닌 의의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죄를 지은 경우에는 주님 앞에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동반한 회개를 통해서 수치심, 죄책감과 같은 경험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시기에 죄를 지키는 시간이 너무도 아까워요. 그동안 지은 죄 한 줄까지도 회개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